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마다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청양은 고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양고추 하잖아요. 청양에는 고추, 구기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요. 전라북도 고창은 수박이 유명하죠. 수박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지방에도 특산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감람, 무화과, 그리고 포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될 만큼 유대 지역에서는 아주 흔하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유대 지역에서는 이 거리 곳곳에 무화과와 포도를 파는 이 노점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포도의 맛은 정말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포도나무의 퇴화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이사야는 포도원의 황폐를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과 21장에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반역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를 볼 때 거짓에 대한 참이 아니라 완전성과 본질적인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만 이 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완전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도 아니고 이방 포도나무도 아닌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신, 그것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이 포도나무의 소유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처리하죠. 그래서 사실 농부라는 말보다는 포도를 가꾸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를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돌보는 사람의 직책은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는 일이며, 물론 그 성장과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은혜가 그를 통해서 나오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 즉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런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농부가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는 일도 가지를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 맺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이 전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잘리게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요, 포도나무에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가지.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여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와는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고 직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행함도 없고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씀인 이 영양분을 거부한다든지 무시하면서 나태한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책을 자랑하면서도 게으르고 교만해서 선한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그 나무를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이 가지에 대하여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제거해버리는 손길이 있으나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농부가 가지를 정결하게 하고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불필요하고 열매 맺는 일에 지장이 되는 가지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이 과실나무에서 질 좋은 과실을 얻으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아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열매 맺는 자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유용한 자들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활기를 주시고 소생시키셔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며 성결의 아름다움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 유용한 가지가 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것이 아무리 굳게 달라붙어 있고 떼어내는 것이 아플지라도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십니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가지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지들은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제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아마 요나 선지자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사명에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보내고서야 니느웨로 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태도에 매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막 옆에 박넝쿨이 나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시원하게 가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고 또 그것을 무척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 때문에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불평을 막 늘어놓았죠.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요나의 박넝쿨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과 겸손의 많은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성도들을 성별시키고 범죄로 더럽히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집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정화하는데 거부하지 않으므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로 말미암아 금이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으로 나오듯이 의사로 말미암아 환자가 질병에서 고침받듯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보다도 포도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느껴지는 평안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상태가 항상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낙심에 빠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제 방에 서양란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것을 햇빛이 있는 곳에 잠시 두었더니 잠시 눈을 돌리고 돌아섰는데 두 개의 꽃대 중에 하나가 이렇게 꺾여졌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그걸 다시 세워서 위쪽을 잘 묶어 두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을 두고 보았는데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2주 정도가 지나자 한 번 꺾였던 꽃대에 이 핀 꽃들이 하나 둘씩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꺾이고 나니까 결국 시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건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거나 꺾이게 되면 결국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해 있는 동안에는 저절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넘쳐오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이죠. 또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질 하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누가 보는 사람만 없으면 진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특히 운전할 때 평소에 하지도 않던 욕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진짜 혼자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찾다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오히려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한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에만 4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고, 특히 요한서신에서 27번 더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과 사랑의 순종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그리고 나쁜 나무가지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식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